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광고할 게 있는데요. 우리 교회 그 유튜브에 보면은 유튜브가 항상 어둡고 화질이 안 좋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심영숙 집사님이 그런 쪽에 광고 이런 쪽에 전문가예요. 그래서 심 집사님이 심려를 기울여서 지금 이 카메라를 바꾸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여러분 유튜브 보면 이제 참 좋아요. 정상이 됐습니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조회를 많이 해주셔야 돼. 조회수가 많아져야 돼. 좋아요도 눌러주고. 그런 거 유튜브 보면 맨날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거기서 수입이 생긴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에 조회수가 많이 늘어나야 다른 사람 볼 때 이 교회 목사님이 은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옛날에는 그 영상이 좋지 않아서 내가 부탁을 못 했는데, 이제는 좋아요도 눌러주고 조회도 많이 해주시고 주변 사람들도 좀 소개도 하고. 할렐루야. 자, 약속합시다. 자, 약속. 이렇게 약속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고 요거는 도장 찍고 복사하고 꼭 좀 조회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자, 우리 신명숙 집사님 너무 감사한데, 우리 어떤 분인지 한번 얼굴 한번 보이죠? 저 일어나서 얼굴 한번 보여줘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구역은 5구역입니다. 구역은 5구역이고. 자,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조금 요약을 해드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번 주하고 연결이 잘 안 되고, 또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또 잠깐 말씀을 기억나도록 해줄 테니까, 지난주에는 민수기 13장 14장 정탐꾼 이야기했죠. 12정탐꾼을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민수기는 이제 그 시내산에서 시내산 하나님 언약 맺고 거기 머물다가 이제 언약 백성이 되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저 가자 가나안 땅으로 해서 출발을 하는데, 하기 전에 백성의 숫자를 셌다 그래서 민수입니다. 백성 민자, 백성의 수를 세고 여기서부터 조직을 나눕니다. 12지파를 조직을 나눠 가지고 소위 말하면 조직된 군인이 된 겁니다. 이제 조직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데 얼마 안 가서 이제 바란 광야에 이르러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거기는 지금 이스라엘 남부의 남쪽 경계입니다. 조금만 들어가면은 바로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그 네게버 사막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데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했거든요. 각 지파에서 한 명을 뽑으니 12지파니까 12명이 되는 거예요. 물론 레위 지파는 빼고 대신에 요셉의 지파가 2지파니까 합이 그래도 12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결과가 뭐냐면, 결과는 보고 온 내용은 똑같습니다.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포도송이 하나를 얼마나 큰지 두 장정이 메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두 번째, 그 땅에 있는 아낙 자손을 보니까 아낙 자손들이 키가 장대한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알잖아요. 골리앗이 블레셋, 지금 말하면 팔레스타인 그쪽 사람인데 골리앗은 또 얼마나 큽니까?
아낙 자손들 전체가 큰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은 그때 조그만했어요. 제가 그 아세아 사람들 중에 키가 성장한 그 역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릴 때 그때 키 평균 키하고 지금하고요 나라별로 차이가 많이 나요. 보니까 많이 차이 나는 데는 그때하고 지금 보니까 한 남자들 20cm가 더 큰 나라도 있고 나라마다 다 달라 이게. 그런데 아세아에서 키가 제일 많이 큰 나라, 그 기간 동안에 제일 많이 큰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그게 이스라엘이더라고요. 이스라엘이 20cm 더 커버렸어. 우리도 많이 컸는데, 우리도 많이 컸어요. 우리도 뭐 랭킹 안에 들어가요. 그 이스라엘이 아시아에서 최고 많이 컸더라고. 20cm 이상 컸더라고. 옛날에 조그만했어. 그래서 그들이 가서 와서 보고하기를, 10명이 뭐라고 보고했냐, 12명 간데 10명 보고하기를, 과연 가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들의 아낙 자손들의 후예는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때 작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 원래 얼굴도 작고 키도 작았어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 가는 거 우리는 가면 다 죽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크면 어떠냐? 아무 문제 없다. 정복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 백성들은 10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그냥 밤새 통곡하고 또 장관을 세워서 돌아가자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사 다 광야에서 죽게 했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난 이야기인데, 그래서 원망과 불평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 원망 불평하느냐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이 믿음과 안 믿음의 차이는 뭐냐니까요. 특히 요즘 우리가 주제가 수도자의 삶이잖아요. 수도자는 따를 수, 도는 예수님의 가르침, 진리를 따르는 자의 삶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했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주 극소수가 보입니다. 지금 여기에 영상이 지나가고 음성이 지나가는데 안 들리고 안 보이잖아요. 핸드폰 딱 켜면은, 텔레비전 핸드폰 켜면 딱 영상이 나오고 소리가 나오잖아요. 실제 지나가거든. 이게 눈에 안 보이는데 있다는 거야.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안 보이지만 있거든요. 그러므로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 어마무시하게 많고 눈에 보이는 것은 극소수야. 극소수야. 그런데 우리는 뭘 하냐면은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도 있거든.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나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인지 압니까? 과학이 자연을 여러분 능가합니까? 빙산일각입니다. 빙산일각이라는 것은 얼음산 있잖아요. 거기서 한 조각의 얼음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과학이 발전 이렇게 하면은 허리케인을 해결합니까? 기후변화, 자연재해, 새로운 질병 과학이 해결해 줍니까? 과학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자연재해 중에 가뭄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흉년이 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원래도 우리 문경에서 사과 지금 그 품종이 감홍이란 품종은요, 부사보다도 더 새로운 제품으로, 원래 좋은 품종이거든. 그게 아주 비싼 거예요. 저거 원래 저게 10kg에 12만 원도 더 가는 겁니다. 저게. 그런데 작년엔 우리는 비품을 3만 5천 원에 먹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자연재해 때문에 빛깔도 작년보다 못하고 수량도 없어가지고, 그것도 원래는 그래도 우리는
A품 안 먹는 게 B품이나 A품이나 먹는 데는 똑같거든요. 오히려 B품이 더 맛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염려하더라고. 빛깔도 작년보다 안 좋고 물량도 적고 해서. 근데 원래는 지금 5만 원 하잖아요. 그래도 뭐 이런 거 요즘 10kg에 과일 5만 원짜리 어디 있습니까 또? 요새 얼마나 과일이 비쌉니까? 이유는 자연재해 때문에 그래요. 사과가 꽃이 피가지고 열매 맺을 때 우박 내려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 앞으로는 여러분 흉년이 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흉년이 든다고. 온 세계가 흉년이 되는 거 간단합니다. 곡창지대 미국 같은데 이런 우크라이나 미국 이런데 그냥 이런 자연재해가 와버리면 뭐 세계가 흉년 들죠. 그리고 질병은요 원역이라 그러는데 질병은 우리가 어술이 내가 세상적인 말로 하면 택도 없습니다. 지금 폐혈증이라는 말 들어봤죠? 폐혈증. 피가 썩어버리는데 하루 만에 죽습니다. 폐혈증 걸리면. 그리고 폐렴, 뭐 별가인 같죠? 뭐 김영삼, 김대중, 노태우 다 폐렴으로 죽었어요. 병원에서 가면요, 큰 병원에도 가면은 그 방에 폐렴 환자가 하나 생기면 완전히 간호원이 의사가 막 전부 초긴장합니다. 그 균이 확 돌거든요. 그 안에 6명 몇 명 있으면 그 안에 다 돌아본다니까. 그럼 한 사람이 기침을 하기 시작하면요, 밤새 일어나 기침해야 된다니까. 침대에 눕지도 못하고 앉아 기침해야 한다니까. 병원에 감당이 안 돼. 그래가 죽습니다. 거의 마지막에 암 환자들이 마지막에 죽는,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폐렴을 죽어요. 그래서 제가 괴산에 저걸 놓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병원이 다 좋은 게 아니라 병실 안에 한 사람이 폐렴 걸리면 균이 그 안에 덕시덕시 한다니까. 그러니까 몸이 면역이 약한 사람은 바로 전염돼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의학이 대단합니까? 다 해결합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빙산일각이야. 그래도 과학을 신봉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 무리로 걸으시고 죽은 자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 홍해 갈라지는 이야기, 과학이 증명해 보세요. 실제로 없는 게 아니라 있는 일인데 과학이 무능해서 증명을 못 하는데 내가 과학을 흠을 뭐 이렇게 신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정하자는 겁니다. 과학은 합리적인 사고인데, 합리적인 건데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 과학이 자연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과학으로는 하나님을 현재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왜? 과학이 부족해서. 과학은 우리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AI가 많이 발달했는데 그 AI가 앞으로 잘못하면 인류에 큰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잖아요. 저게 이제 실제로 나도 그런 경험했는데, 우리 김 장로님 금식하고 양평이 금식할 때 내비를 치니까 자꾸 내비가 안내하는 것이 갔다가 아니면 또 돌아가면 또 그쪽으로 안내하는데 어디냐 하면은요, 다리 끊어져가 지금 홍수나 다리가 끊어져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라 그러는 게 날아간다. 그리고 아니다 싶어 돌아가면 나중에 또 가면 그쪽으로 가라 그래. 그래서 에이 내비 못 믿겠다 해서 그때 그냥 길 물어서 찾아간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옛날에 내비를 켜고 가니까 내비가 어디로 인도하냐면 단양 산 꼭대기에 낭떠러지 앞에 안내하더래요. 그러면 AI가 가끔 그런 실수도 해. 택도 아닌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까지는 AI 아직까지는 온전치 않고 좀 그런데, 앞으로 AI가 또 사람을 지배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학을 인정하긴 한데 과학을 신봉하지를 말아야 돼. 과학이 하나님을 아직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이해한다. 나는 과학이
입증되지 않으면 안 믿겠다. 그 이론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과학이 온전치 않습니다. 어느 한계가 있다면 과학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을 우리 내 학교에 있을 때 교장 선생님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때 그분이 워낙 젊을 때 건강해가지고 밤을 새워가지고 술을 자주 마시다 보니까 나중에 신장이 쪼그라들 뻔했어요. 신장이 수세미처럼 돼야 되는데 이게 쪼그라들었고 역할을 못한대. 신장에서 피를 거르고 모든 걸 걸러야 되는데 신장이 망가지니까 얼굴이 시커머지고 이래가지고 투석을 일주일에 2번씩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니까 교장 선생님 하는 말이, 차 선생, 지금 이 과학 시대에 어떻게 그런 걸 믿느냐는 겁니다. 참 그분 그 교장 선생님 좀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한 번은 그분이 이렇게 이제 직원들 회식한다고 다 이렇게 식사하는데 이제 저인데 이제 술을 권하죠. 그럼 나는 술을 안 먹으니까 교장 선생님 나는 술 안 먹습니다 하니까 하는 말이 그래. 차 선생, 술담 한 잔 못하는 사람이 남자냐고 가위 가지고 잘라버려. 뭔 말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습니다. 교장 선생님, 술을 마셔야 남자예요? 술 많이 마시면 신장 쪼그러진데 그래야 남자예요? 내가 교장 선생님 친했으니까. 그러니까 차 선생 말이 맞다. 내가 이 말은 왜 하느냐니까 세상에 있는 말들 중에 거짓말, 진리 아닌 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술을 마셔야 남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 이야기 하다가 이야기 나와서 하는데 어떻게 과학으로 하나님을 입증할 수 있나요? 과학의 실력이 그만큼 됩니까? 단 하나, 우주과학에서는 이건 성경하고 같이 이야기합니다. 종말에 되면은 태양이 새카맣게 타버린대요. 우주과학에서도 빛을 내지 않는다고 우주과학에도 말하고 있는 걸 내가 들었었거든요. 그때 대학생 때인데 관심이 있으니까 확실히 기억하고 있죠. 그 성경에는 해가 총각마치 검어진다고, 앞으로 해가 빛을 일어본다고 성경이 돼 있잖아요. 그거는 일치하더라니까. 과학이 많이 발달하면 자연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겠지만은 좀 어렵긴 어려워요. 그때 과학이 그만큼 발전을 못해.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아는 사람은 원망불평하게 돼 있다. 우리는 믿음은 뭐냐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믿으리요? 눈에 보이는 건 그냥 인정하면 되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약속을, 하나님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더 띄워주시죠. 장님 읽어주시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말씀은 그냥 띄어놔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선은 구원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지금 내가 판단하게 눈에 볼 때는 이게 아니다 싶은데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 우리에게 역전이 돼가지고 선을 구원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좀 하겠는데, 그럼 지난주의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보는 대로 판단하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원망불평해서 그 믿음이 잘못된 것처럼 오늘은 그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니까 모든 것은 그 어려운 그 일도 오히려 우리에게 선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애굽을 탈출할 때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애굽에 400년간 있게 했느냐니까 그것은 곧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10달 있다가 보호해가지고 태어난 것 똑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 가나안 땅은 그때는 야곱의 족속 가족이 한 7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이제 애굽에 거기에 400년 동안 인큐베이터라고 하면 인큐베이터하고 어머니 뱃속이면 뱃속이고 거기서 이제 그는 나일강 쪽에 풍요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살면서 큰 민족을 이룹니다. 한 200만 이상의 민족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러면서 종살이를 하게 했거든요. 왜 종살이를 했냐면 종살이를 해야만 가나안 땅에 자유의 땅을 그리워하고 자유를 그리워하고 가잖아요. 안 그러면 거기 종살 안 하면 계속 거기에 틀을 잡고 살지 가나안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이제 준비했다가 그들이 부르짖어서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했을 때 하나님 출애굽시키는데 이스라엘에게 10가지의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바로를 항복시키고 10가지 기적을 하나님 베풀어 주십니다. 그걸 볼 때에 이스라엘은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이제 자꾸 하나님 인식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이제 노예에서 풀어줍니다. 가라고. 풀어주고 보니까 바로가 여러분 노예 200만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손실이 큽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인도할 때는 어떻게 인도하냐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인도하신다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름이 이래 뜹니다. 그늘이 지잖아요. 그게 뜨거우니까 광야가 그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구름 아래 그늘 아래 갑니다. 구름이 가는 곳으로 가거든요. 구름이 서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밤에는 이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불로 변합니다. 추우니까 뜨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디로 인도하냐면은 하나님이 홍해 앞에 딱 갖다가 이스라엘에 갖다 놓습니다. 홍해를 건너야 되거든요. 수에즈 운하 그쪽 위에 그 홍해입니다. 근데 위치가 뭐냐면은 좌우로는 그 바위로 된 산이에요. 믹돌이라 그래서 그 험한 산이에요. 그건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뒤에서 보니까 애국 군대들이 보내놓고 아까우니까 이제 병거를 하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 병거는 뭐냐면 말에다가 그 바퀴 달린 걸 이제 모는 게 높은 사람들 이제 장관들이 몰고요. 그냥 기병들은 말 타고 오고 수도 없는 그 말들이 먼지를 날리면서 오는 거 보면 탁탁탁 하고 말소리 히 하고 난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겁하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그런데 앞으로는 홍해 때문에 갈 수 없죠. 좌우로는 바위산에서 갈 수 없죠. 그걸 갖다 우리는 사면초가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홍해 앞에 사면초가가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꽉 막힌 겁니다. 우리 하나 알아야 될 게 사면초가인데 뚫린 것은 하늘이 뚫렸단 말이에요. 기도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백성들이 웅성거립니다. 왜 우리를 가만 놔두지? 노예로 살면 죽진 않지 않느냐? 그런데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도다. 막 떠들고 막 또 원망합니다. 그럼 모세가 조용히 해라. 하나님 너희들을 구원하신 걸 보리라. 입 다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라. 아멘. 우리는 지금 현실만 보고 원망 불평하고 판단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계획을 믿으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뭐 현실을 보면서 원망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너는 기도만 하고 있느냐?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내리쳐라. 그리고 바다에 갈라지라고 외쳐라. 그때 모세가 바다를 탁 하시면서 바다에 갈라지라 그랬거든요. 갈라지라 하니까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슉 물을 하는데, 물이 큰 벽을 바다 깊으니까 벽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건넸던 홍해 바다는 사실은 발목물이었던 갈대밭이었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주일학 학생이 손들고, 선생님, 근데 갈대밭이면 애국 군대들은 왜 빠져 죽었습니까? 하니까 유구무원이들이 실제로 깊습니다, 홍해는요. 그러니까 지금 200만이 건너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 애국 군대가 오니까 하나님이 까칠까칠하면서 애국 군대의 그 병거 바퀴를 해서 앞차가 앞에 못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겨우 쫓아오도록 열매가 이렇게 이스라엘 다 건너고 나니까 애국 군인들이 바다 속에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 물을 합쳐버립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그들이. 말도 죽고 탄 사람 다 죽어버렸어요. 왜 이런 일을 하나님 행하시냐면, 첫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면 초과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믿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를 괴롭혔던 원수를 하나님이 없애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다시는 이제 애굽을 건너가서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 갈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은 현실만 바라보고 애국 군대가 그 말 타고 오는 그만 보고 두려워하고 떠들고 했는데, 모세는 조용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사면 초가, 모든 어려움도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세옹지마라는 말 있죠. 세옹지마,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세옹지마가 어떤 집에 암말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발정이 난지 어떻게 집을 나가버렸어. 동네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저 집 망한다. 왜 멀쩡한 암말이 말이 나가버리냐. 징조가 안 좋다.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두고 볼 일이다. 세상사 그렇게 쉽게 판단하는 게 아니다. 두고 볼 일이다. 그러게 일단 1년 있다가 말이 새끼 놓고 순말까지, 사위까지 데리고 왔어. 한 마리가 나가서 3마리가 된 거예요. 새끼 낳고 사위까지 데리고 왔다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저 집은 가지나무에 수박이 열린다고 되는 집안이라고 막. 그것도 그렇게 보는 대로 판단할 게 아니고 두고 볼 일이란 거예요. 항상 이 사람 말은 두고 볼 일이란 거예요. 장래를 모른다는 거지. 그랬더니 그 집에 외동 아들이 그 말 타다가, 순말 그 타다가 그냥 어떤 낙마대가 다리를 절게 다치고 저는 거야. 또 동네 사람들이 입을 뭡니다. 저 집에 말 잘못 돌아가지고 아들 다리 다쳤다고, 잘못됐다고. 또 주일이 하면 두고 볼 일이란 거예요. 얼마 있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젊은 사람들 전부 다 전쟁터에 나오도록 했는데, 이 사람 다리 절어서 안 간 거야. 전쟁 나서 많이 죽었는데 이 아들은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는 세옹지마라 그럽니다. 두고 볼 일이라.
지금 여러분 홍해 앞에 서 있는 게 망한 게 아니라 두고 볼 일이란 말이야. 어떻게? 홍해 앞에 서는 그것이 구원이 될 줄 누가 알았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어려운 일,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을 믿어야 됩니다. 두고 볼 일이에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전국 대회 가서 1등을 했어요. 신문도 나고 그래서 다 코스로 제가 이제 막 떠는 사람이 돼가지고요.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뜨기 시작을 했는데 그해 전국체전을 경상북도에서 전국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북도 전국체전을 하면은 평소에 경상북도가 실력이 5등 했어요. 5위. 5위에서 항상 서울이 1등하고 2등을 해야 되는데 2등 하려면 전략이 뭐냐니까 선수를 스카우트 해와야 되는데 누구를 할 거냐? 차용범하고 또 나보다 하는 선배 박임주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스카우트하면 우리가 2등을 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요. 축구 선수가 우리가 그 11명 시합하지만 실제로는 축구 엔트리가 21명 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1등하는 점수나 내 한 종목 1등하는 점수 같거든요. 올림픽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는 몇 종목을 하냐면 5종목을 해요. 내가 5종목 한다니까. 던지기 3종목 하고요. 포환, 해머, 원반 3종목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래 봬도요. 달리기를 내가 잘했어요. 400m 계주, 1600 계주도 뛰는 거야. 95kg 그때는 95kg 됐는데 1600 뛰려고 하면 혼자 400m를 뛰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내 별명이 타자이란 말이야. 그때는 이렇게 큰 사람이 없었어. 큰 사람이 덩치도 큰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처럼 뛰가지고 한 바퀴 운동장 그 큰 사람 잘 못 뛰어요. 5종목을 내가 우승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내 선배 박임주이도 마찬가지고 그럼 두 사람 땡겨면 10종목 우승하거든요. 그래 뭐 대구 신문에 나고 뭐 매일일보 뭐 나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 참 세홍지막 똑같아요. 근데 전국체전 10월달 열리잖아요. 여름 방학 때 내가 장티푸스 걸려버렸어. 장티푸스를 내가 어떻게 걸리냐 하면요. 저는 예수를 믿는데도 마음 한구석에 절간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어. 절간을. 우리 집에 산 위에서 보면 우리 고향에 보면 큰 산이 하나 보이는데 문수산이라고 있는데 그게 절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맨날 절간에 가서 공부한 사람 뭐 이러면 절에 가서 뭐 좀 공기도 좋고 가면 조용하고 명상도 좋겠다 그런 마음이 한 구석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방학하자마자 여름에 그 절간에 1박 2일 하려고 가서 점심을 먹고 하룻밤 잘라니까 요즘 말하면 돈 한 5만 원 내라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대학생이라 돈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장학금도 많이 받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5만 원을 주고 밥을 먹고 방 한 칸 주길래 거 가서 쉬고 있는데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한대요. 막 한기가 들고 막 열나고 아프기 시작하는데 야 이랬다 죽겠더라고. 그때 참아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가서 그 5만 원 내놔라 그랬지 내가. 내려간다. 아파서 안 낸다. 그래 돈 주더라고. 오는데 그때 이후로요. 절에 대한 이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그때 보니까 보기도 싫은 거예요. 하여튼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비워주시는데 그래가지고 겨우 내가 왔는데 나중에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이런 열이 이렇게 나는데 어떻게 왔느냐는 거야. 그때 40도 넘더라는 거예요.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그때 많고도 모르고 그냥 100m 가다 쉬고 100m 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서 이제 아스피린하고 뭐 약을 이렇게 가져와서 있는데 이게 이제 발병이 시작하면 여름인데도 막 추워요. 추우면요 겨울 이불을 덮으십니다. 약 먹고 겨울 덮으시면 땀을 쫙 다 버리죠. 땀 다 이불 다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멀쩡해져. 이제 괜찮은 것 같아. 또 몇 시간 있으면 또 한기 들어. 이렇게 한 달을 하고 나니까 체중이 얼마나 줄었겠어요.
다이어트 말할 것도 없어. 바지 입으니까 바지가 치마가 되어버렸는데, 바지가 치마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전국체전 몸을 추스리고 제대로 못하고 겨우 가서 했는데, 그래 그 몸 가지고도 5등을 했는데 5등 하고 나니까요, 경북체육에서 날 그들도 보도 안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 해외 가서 운동 그 떨어진 사람들 오는 사람들 심정을 내가 알아요. 야, 그 상처 말도 못해. 그렇게 날 이러더니 완전히 뭐 관심도 없어. 보도 안 해. 그런데 그때 아플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가 원망 불평을 했거든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런데 이만한데 나를 아프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차화자 권사님 문순산 알지요? 문순산 그 절에 갔다 그랬다니까. 내가 차 권사님 잘 알아. 그래서 그런데 내가 잘못했고 하나님이 원망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욥이 원망하지 않았다기 원망하지 않고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게 선을 이룰 수 있습니까? 두고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장티푸스 때문에요, 내가 받은 복이 참 말도 못해.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장티푸스 하고 나니 잔병이 없어져. 잔병이 면역이 강해지고 잔병이 없어져. 잔병이 옛날엔 감기 잘 걸리는데 그것도 없어졌어. 그때 두 번, 세 번, 네 번 다 지금 말 못하고, 그거 안 했으면 사모님하고 결혼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어.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그럼 내가 학교에 선생하러 나갈 때 내가 우리 과에서 1번을 나갔는데 그것도 이 장티푸스와 관계 있어. 모든 게 여러분 시간상 다 말을 못합니다. 긴 이야기들이 있어요.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내가 그건 안 하고 있어 지금. 시간상 못하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하면 오세요. 해줄게. 정말입니다. 실제 그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마인드까지는 체중이 85kg밖에 안 나가. 더 안 불어. 나는 체중이 더 불어야 되는데 95까지 가야 되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게 장티푸스 마치고 난 뒤에 회복이 되면서 95 넘어간 거야. 내가 95kg 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기록도 나고 중요한 95kg 가는 게 중요한 문제가 있어. 그 문제는 지금 말 안 한다니까 내가.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는 이 정도 마치고요. 시간상 연속으로 해서 다음에 또 이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닥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답니다. 뒤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처럼 또 이스라엘 탐지한 그 이야기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보이는 일이 다가 아니라는 거야. 보이지 않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오늘 세옹지 말한 말도 들었지 않습니까? 자,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